눈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바로 그 순간을 들여다볼 건데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이 놀라운 감사의 구조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수백 년간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겨우 탈출했는데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고 등 뒤에서는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완벽한 절망 그 자체죠.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무사히 건넜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된 바로 그 순간, 인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노래를 총 6단계로 나눠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먼저 기적 이후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향한 찬양, 과거의 깊이, 그리고 미래를 향한 확신으로 이어지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우리 시대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고 감사를 회복하는 법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기적 이후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적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홍해의 반대편에 막 도착한 사람들, 그들이 느꼈을 그 압도적인 경외감, 그 생생한 감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쫓아오던 적들은 이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안전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인가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엄청난 안도감과 기쁨을 도대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평범한 말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터져나온 게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럼 그 노래의 첫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노래의 시작은 놀라울 정도로 오직 지금, 이 순간,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가사를 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와,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나요? 어떤 복잡한 신학적 분석이나 해석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구원,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정말 순수하고 즉각적인 반응인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찬양이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안도감과 기쁨을 평범한 말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으니까 표현 불가능한 감정을 드러낼 유일한 방법, 바로 이 축제 같은 노래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현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곧바로 시선이 과거로 향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과거 회상이 현재의 감사를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들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수백 년에 걸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던 노예 생활이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 땅을 휩쓴 10가지 재앙, 정신없이 이어진 탈출,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군대와 바다 사이에 갇혀서 죽음의 공포에 떨었잖아요. 이 모든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의 순간이 더욱 값지고 달콤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비유가 바로 평생의 로또를 2번 맞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로또 당첨은 바로 끔찍했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이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홍해 앞에서 전멸할 위기에 처했다가 또 한 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뭐 로또로 2번 연속으로 맞은 거나 다름없죠. 이러니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노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보세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적들의 오만방자한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노래하잖아요. 그 끔찍했던 위협을 생생하게 되새기면서 지금 이 순간의 안전이 얼마나 더 짜릿하고 놀라운 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노래가 정말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노래했잖아요. 이제 그 경험이 미래를 향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가사를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방금 전까지 눈앞에 벌어진 일을 찬양하던 노래가 갑자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이끄실 거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확신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 논리적인 흐름이 핵심입니다. 첫째, 과거의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그 능력을 기억하죠. 둘째, 현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바로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셋째,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경험에 단단히 뿌리내린 아주 논리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훨씬 더 큰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연결점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죠. 성경은 이걸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 육체의 자유를 얻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유비죠.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그 신학적인 연결고리를 딱 제공해 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이 물리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건이었다면 이건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그런 깊은 감사를 우리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감사라는 말 자체가 좀 사치스럽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찰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또 어제 하루를 버텨냈다는 사실, 그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고 어쩌면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문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감사 공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현재.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긴 이 기적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 과거. 이전에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했었는지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셋째, 미래. 과거에 나를 도왔던 그 힘이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할 거라는 희망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홍해와 같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절대로 못 건널 것 같았는데 결국 건너왔던 그 기억이요. 바로 그 과거의 승리가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감사의 노래를 부를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